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읽으시면서 신명기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나 단어들을 한번 새겨보시고 또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사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전에 그 성화 봉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화 봉송의 주자가 된다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성화 봉송 주자들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그 올림픽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명의 성화 봉송 그 주자들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성화봉을 이어주고 해서 계속 달리게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34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이 5개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면 모든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문명과 역사의 시작 근원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 그래서 전체를 세워가는 아주 뼈대와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적용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신명기를 우리가 쭉 강해에 제가 왔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모세 오경의 종합편 혹은 결론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가장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뼈대와 같이 어떤 골격을 이루어서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에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가장 많은 성경을 또 인용한 게 이 신명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는데 그중에 21권 책에서 21권 책, 신약 성경 21권 책에서 다 신명기에서 인용한 성경책이 많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의 요절과 같은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길에 가든지 강론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 한문으로 신자가 다시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신명기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글의 형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3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3편을 기록한 설교 원고집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20세기 넘어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히타이트족들이 봉신관계, 그러니까 주종관계의 어떠한 그 계약서를 맺는 형식으로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 서로 어떻게 약속을 맺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신명기 34장은 모세 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이기도 하고 신명기의 결론이 오늘 마지막 장 34장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신명기 34장의 내용이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죽음과 또 모세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등장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 모세 오경은 이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는데 34장에 보면,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 이야기, 죽음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마지막을 목격한 그의 후계자나 집안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좀 덧붙여서 붙여놓은 장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죽음 직전에 자기 자신의 생애를 한번 뒤돌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회고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것이 마음에 걸리냐면, 어떠한 것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내가 이렇게 120년 살다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끝내는데 뭐가 좀 아쉽고 마음에 걸리는가. 모세가 120년 살면서 정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사건만 말합니다. 모세가 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 그동안 신명기 안에서도 여러 번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죽음 직전에서도 또 그것을 꺼냅니다. 그만큼 모세의 생애에서 뒤돌아보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좀 아쉽고 섭섭한 부분이었다,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모세가 다른 것 아니에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해도 되는데 뭐가 또 다른 짓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20살, 어떤 분은 40살, 60살, 80살일 수도 있어요. 지난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1년을 결산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많은 일을 네가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것보다도 딱 기준은 오늘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했느냐. 딱 한 가지예요, 기준점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도 맡기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업적도 남길 수 있지만 그것 양을 가지고 무슨 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 한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들 무수히 많이 기회만 되면 말을 했어요. 그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 앞에 어떠한 목사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능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엄청난 양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깜짝 놀라죠. 왜 그랬을까요? 지 멋대로 했어. 지 멋대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긴 팔아먹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는 말했지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마지막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신다라고 할 때 너 그 일을 주님이 원해서 했느냐 아니면 네가 원해서 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일을 해냈는데 네가 네 멋대로 행했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느냐, 그거 딱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제 그것 때문에 불순종한 한 그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느냐? 참 다행인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 사건은 실패했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장례식을 거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서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장례식을 거행해 주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이 땅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장례식을 거행해 준 사람은 모세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숨을 거둘 때까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불순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모세가 동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위대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처럼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살던 자기 민족을 구출해낸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거르고 가르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또 바위를 터쳐서 물이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일반인들도 그 정도 다 압니다. 세계인들이라면 일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모세가 큰 일을 행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줄 아세요? 모세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구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 바톤을 이어줄 사람을 준비해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동안 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해라.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렸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마치 백성들이 보아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아주 친밀하게 관계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된 게 아니라 그를 이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여호수아에게 뭐가 임한 줄 아십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 지혜의 영. 이것은요, 무슨 사리 판단을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영, 말씀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 후계자 이 여호수아도 다른 것보다도 지혜의 영이, 말씀이 충만한 자니까 너희들이 계속 이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해 갈 때 너희들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 오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신명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될 것 하나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동사 목사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목사님이 오셔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흠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알고 기도하고 존경할, 그들에게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변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동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함께 꾸시고 이루어 가시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